수요 예배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예배자요 전도자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버리라.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뭐 안 올려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예배갱신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수요예배 때요, 우리 렘넌트들 다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요 세월이 지나도 후대에게 계속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가인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신다. 예물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곡식, 왜?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인의 예배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예배, 그 바로 종교생활. 아벨이 드린 예배는요,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죄 용서받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예배, 아벨이 드린 그 제물 속에 있습니다.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한 가인이 교회 안에 큰 문제 뭔지 압니까? 은혜 못 받는 분들이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천사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을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스테반 얼굴이 천사처럼 하나니까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쳐서 죽여버렸대요, 들여서. 그리고 본인은 4장 16절 하나님 떠나버렸답니다. 보세요. 예배 실패하니까 인생 실패에게 가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아벨은 너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뭔지 압니까? 피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아니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하여 알려주고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요, 예배 성공, 영원한 성공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가슴 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언약 전달받는 일에 세월이 지나가도 계속 전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럼 몇 년 교회 되게 됐습니까? 1000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대한민국에 1000년 교회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요, 성당은 있는데 교회는 천년교회가 없습니다. 절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 고찰이 창녕에만 해도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관룡사, 또 저기 위에 있는 도성암, 그죠? 그리고 원래 저 인양사가 원래 불에 타 없어졌는데 통일 신라 시대 때 세워져 가지고 전쟁 나가 없어졌거든요. 저것들이요, 내가 올 때부터 계속 주야가 이제 부처님, 우리도 이 불타버리 인양사 짓게 해주세요. 그때 국가에서 뭐 내려왔는지 있답니까? 문화재 보물 무슨 돈이 왔는지 인양사 지었다니까요. 새로. 그 절간 원래 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야, 불신자들도 저렇게 간절히 구하면 마귀가 도와줘가지고 저렇게 절간에 짓는구나. 그것도 그 해수로 치면 저 동탑이요 1000년 넘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1000년 이상 가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의 길이 계속 전달되면요 1000년 이상 가요.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가고 언약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문 닫습니다. 우리는 문 닫는 교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뭔지 압니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러 나온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나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세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의 지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는다는 사인으로요, 우리에게는 뭐 주신지 아십니까? 한없는 은혜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를 먹고 살아야지만 건강합니다. 이 은혜는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갱신, 어떻게 갱신하면 됩니까? 나 개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 줄인 영혼으로 나오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 감격이 있어야죠. 예배에 적극적인 도움이 돼야 됩니다. 아멘을 약간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또 아멘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 말씀은 아니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예배 모습으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 하냐? 여러분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저 김해, 또 저 구미에, 저 내서에, 창원에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그것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박미숙 집사님에게, 또 우리 더 멀리서 오는 보니까요 대구에서 왔네요. 전칠남 구사님하고 우리 윤재승 구사님, 또 우리 종석이에게 하나님이 10배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왜냐, 그 오는데 얼마나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때가 딱 퇴근 시간 아닙니까? 차 막히죠. 또 고속도로 달려오면요 톨게이트비 내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 계산하면 못 온다니까요. 계산 없이 나는 오늘 우리 아버지 있는 전에 가서 예배 드릴 것이다. 대면 예배 담대히. 그리고 누가 뭐래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대구 노회에서 이제 문서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 법인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법인 세무서에서 뭐라 하냐니까 노회에서 허락된 공문을 보내줘야지만 이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 뭘 보냈냐? 임명장을 보냈어요. 임명장. 이름 김정은, 직분 목사. 위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대구 노회에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합니다. 꽝꽝꽝.
예. 그러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 목사님요,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람 척추 있죠, 그죠? 딱 이서부터 쭉 내면 척추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갈비뼈가 딱 붙잖아요, 그죠? 갈비뼈. 맞습니까, 아닙니까? 나 의학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강단 말씀은 그 척추입니다, 알겠습니까? 척추가 굽어지면요, 꾸부징하게 이럽니다, 이렇게. 저 할머니들 전부 다 기억자 아닙니까? 이게 척추가 굽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강단 말씀 굽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쪽발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 그 다음에 갈비뼈가 있답니까? 기도수첩 말씀, 훈련 말씀, 그 외 말씀이 다 갈비뼈가 돼갖고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이 딱 기준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니라. 예, 앞으로 여러분 때문에, 기도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3천 제자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삶,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슨 뜻입니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거 따라가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구미에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려가지고요, 강지혜 권사님이 사진을 딱 찍어 올렸어요. 나 자세히 안 보고 딱 보니까 조영남 선생님이 왜 구미가 계시지? 오늘 수요일날 반줘야 되는데. 그 내가요, 딱 보내고 난 다음에 위에 보니까 위에도 우리 강민원 사모님도 조영남 선생님 한번 보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나 그 사진 보고 보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닮았습니다. 본인에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오더니, 그냥 보니까 닮았네? 자세히 보니까 나이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조영남 선생님이 아닙니다. 마스크 쓰니까 머리 모양하고 색깔이 닮았더라 보니까요. 분별력. 여러분들, 그리고 참 사람들이요, 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몇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꼭까지. 이 말이 뭔지 압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그 끝나신데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 이야기를 했을까? 또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할까? 자꾸 있답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끝까지 하십시오. 자꾸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돌아눕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저는 단순하게 대답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단순하게 안 맞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땅히 할 생각 이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할 생각 그 이상으로 하는 걸 보면 뭐라 하냐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한다고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걸요, 좀 성경적으로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이요, 마땅히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으로 생각하면 되죠. 근데 그 이상으로 해버린 것은 뭐라고요? 불신앙이에요. 염려해버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내게 주었다고 했다. 저는 오늘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님, 이 성전부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끝나면 되는데, 저 사람 무슨 의도로 자꾸 돌고 있지? 저 성전 돈이 얼마인데 저 살려고 하네? 목소리 간이 크다. 자꾸 이러면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죠.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내 몸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늘 앉혀놓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로운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살고 싶은데 무엇을 먼저 할 때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쁜 성도들은요, 요 두만 기도해도 진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 바쁜 가운데 장로님 선생님은 늘 아침에 구원의 길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한번 올리고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더 집중해가지고요, 구원의 길 한번 하고 주무시면 승리합니다. 예. 다윗 보세요. 내가 아침에 주를 바라리이다. 밤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러 오십니다. 다윗도 아침, 밤입니다. 뭐부터 라고요? 기도. 기도 생활이 돼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 존재잖아요. 모세는요, 친구하고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고 좋은 친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런 찬양 듣고요, 예수님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나는 너 친구다이?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요, 프렌드 하자요. 프렌드. 프렌드 뭔지 아십니까? 친구 하자요. 여러분들 찬송가에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있을까 없을까요? 예. 한번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친구라는 표현으로 찬송가 나옵니다. 모세가요, 그렇게요, 편안하게 하나님과요 대면해서 뭡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좀 욕심이요, 우리 교회 좀 새벽 기도 체질 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 우리 뭐 바빠가지고 밤에는 잘 못 나오시는 우리 이준호 집사님이요, 딱 새벽 기도 체질이라. 이분은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날 새벽 기도 앉아 계세요. 우리 박순호 구사님이 완전 새벽 기도 체질이었는데요, 이 건강이 흔들흔들거리면서요, 요즘은 일어나셔도 못 오셔요. 권사님 회복하셔서 새벽 재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요, 권사님 혼자 놔두고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권사님 못 오니까 다른 분들이 더 헌신해가지고 한 번씩 권사님 너무 놀란다니까 이렇게. 예. 여러분들 새벽 재단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부터 문제 해야 되느냐 이거죠.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8절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요, 우리 대적 자꾸 누가 공격합니까? 대적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라 근신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대적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무장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버려라. 자,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머리는 뭐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슴에는 뭘 딱 붙여야 됩니까?
어의 흉비가 뭐냐니까요. 이 가슴이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기 전에 가슴에다가 천을요 팍 두르는 겁니다. 이게 창이 날라오도 뭐가 날라오도 됩니까? 이 보호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에는 감격 감사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허리는 뭐 떼야 됩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제가 요즘요 많이 날씬해져 가지고 허리띠 안 좀 바지가 자꾸 내려갑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적인 줄 믿습니다. 전에는 허리띠 안도 딱 빼 힘주고 있으면 바지 안 내려갔거든요. 요즘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 진리의 허리띠 안 하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단 만났을 때 진리의 말씀 없으면 부끄러움 당하니까요. 그리고 신발은 뭐 신어야 됩니까? 예,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 여러분들 보세요. 다른 것은 옷은요 좀 이렇게 입어도 남의 것 입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전에 주한이는 꿈에도 소원이 형님 옷 자기 물려받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발은 물려 신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발은 불편해요. 진짜. 신발은 냄새나요. 신발은 내 신발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가장 편안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든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딱 왼손에는 뭐 들어야 됩니까? 오른손잡이에요. 예, 딱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맞죠? 방패 이름이 믿음이라 사단이 그 어떤 불신앙을 쏴도요 그 믿음으로 다 막아. 아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기도하면 된다, 다 막아버린 게 이렇게. 그리고 오른손에 뭐 듭니까?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이걸요 바울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습니까? 밤낮으로 자기를 보초서고 있는 로마 군병 딱 보면서 그래 저거다 저거. 기독신자가 저 로마 군병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싸움에서부터 밀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니까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서요 여러분을 싹 미혹한답니다. 이 뭔지 압니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어떻게 사단이 지금 신앙인을 무너뜨리는지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딱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늘 당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세요.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처럼 가장해가지고 성경 들고요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신천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속지 마세요. 여호와의 증인.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경 들고 있다. 똑같은 성경 들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딱 구원의 길만 딱 정리돼 전달하면 깨갱입니다. 딱 넘기면서 딱 이야기하면 어떠지 합니까? 좀 훈련 좀 받으셨네요. 그럽니다. 절대 회개는 안 합니다. 진짜 이단들도 인정하는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왜 기도부터 해야 되느냐? 영적인 존재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먼저 승리해야 되기 때문이야. 영적 싸움. 네. 지금 제가 한 가지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종소에도 영적 싸움 싸우고 있어요. 네. 진짜 하나님 저 귀한 영혼을 자꾸만 엉뚱한 데 빼돌려고 하는 허감세력이 무너지도록 제가 아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영적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부터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요 현장 복음 메시지거든요. 이게 어떻게 기록됐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초창기에 부목사로 있을 때 바로 교회 옆에 보니까 삼화, 주식회사 삼화라는 여자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기에 전도문 열어주세요. 저 삼화 안에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주식회사 사마에서요. 그 다음에 주일날 여자 2명이 등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딱 등록하다 보니까 사마에 근무하는 여공들이라. 여공이란 말은 여자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나쁘게 썼잖아요. 공순이, 공돌이라고. 여자 공순입니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왔어요. 월급 얼마 받으니까요. 30만 원 안 받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30만 원도 안 되는 돈 벌으라고 온 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마안에 있는 수천 명의 직원들 살리라고 보내었다. 너희들이 기도해라. 내가 들어가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 유 목사님이 가발 쓰고 치마 입고 들어갈 생각을 했답니다. 여자처럼 분장해가지고. 그 정도로 대상자들 꼭 찾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이 또 등록한 겁니다. 교회가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등록하겠죠. 그죠? 성이 은시라, 은시. 금은동 할 때 은시. 보니까 주식회사 사마라. 분명히 남자인데 주식회사 사마에 근무하고 있어요. 또 불러가지고 혹시 남자가 여자들 근무하는 여자 기숙사 거기 있습니까? 하니까 그 힘든 일, 어려운 일, 무거운 거 들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단체 급식하고 그랬더니요. 쌀도 몇 포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뭡니까? 옛날에 다 부식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여자들이 다 합니까? 아줌마들 힘없거든요. 그냥 남자 한 명 투입시켜가지고 막 부식들 나르고 하는데 이 사람 직원인 거예요. 그때 유 목사님이요. 손을 딱 잡고 은 선생님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못하면 예? 제가 어느 날 몇 시에 식당에 가면 그 뒤에 문 열어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이 열쇠 다 두고 있는데 제가 열쇠 다 두고 있는데요. 제 책임인데요. 그래가지고요. 제일 처음 이제 밥 먹고 저녁 시간 조금 빈 시간을요. 그 뒷문 열어줘가지고 식당에서 했는데 이 점점 확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나중에 거기에서 교회 나와가지고 11조만 내는 여공들이 300명. 예.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때 매주마다 써가지고 전달한 메시지가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저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전달하려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 받으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전도의 대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보면요. 즉시로 여러분 즉시로 가세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 배경 속에요. 매주마다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달해가지고 너희들이 복사해서 이걸 기숙사 방마다 전달해라.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복음 편지는 한참 뒤에 나왔습니다. 유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한 거고 부교육자한테 제일 먼저 쓴 게 바로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어떤 삶이라고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 첫 번째 예배자, 두 번째 뭐라고요? 전도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전도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진짜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보면 강단 말씀 녹취록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 친다니까요. 원래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면 간사님들 밑에 지가지고 있답니까? 그죠? 딱 정리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교회 나갈 때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어찌든 판국인지 전통이 녹취록부터 먼저 나가. 그게요. 녹취록 해야 되죠. 메시지 정리해야 되죠. 또 저는 노트에 또 쓰거든요. 이게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도 뭐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또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단 노치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릴 때 거기 보면 성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구는요 찾아보세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다시 듣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구역 사역자 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은혜 속에 있도록 우리가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럼 제가 김인문 주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인문 주사님 폰이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폴드폰입니다. 영상이 안 떠요. 그러니까 저보고 늘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 좀 구워주세요. 새로 이제 이게 말씀을 옛날 것만 자꾸 들으니까 똑같은 이거가 들으니까 지겨운가 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요, 헌신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에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다 CD 플레이기 사주고 CD도 보내주잖아요. 이게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요, 이번 주간 나온 미션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을 잡은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어제입니까? 내가 우리 이제 차량을 이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 이제 이전했거든요. 그러면 뭘 내냐니까 취득세라는 걸 냅니다. 취득세. 예. 양도를 해도요. 내가 그걸 이제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내야 돼요. 아무리 우리 돈줄을 잡고 있는 김문우 상이 전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새벽기도 때 와서 혹시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갔나? 제가 얼마나 궁금했던지요. 점심 먹고 충만이나 찾아갔다니까요. 새벽기도 때 무음해놓고 계속 무음해나니까 전화가 온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습니까?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하는 말이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이 다소리에게 준 언약이거든요. 그 내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다소리 같이 있을 때는 시간이 핑 지나갔는데 다소리 군대 보내고 난 다음부터는 시간이 안 가 죽겠다면서 이제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습니다. 우리 형 보내고 오빠 보내고 시간 안 가? 잘 가지 그지? 엄마만 그리 느낄 뿐이지 그지? 예, 언약 잡고 직진. 예. 그러니까 다소리가 진짜 이 말씀 딱 잡으면요, 다소리 가는 길은 평탄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거기서도요 말씀 딱 우리 가족들이 이걸 잘 공급해 줘야 돼. 말씀을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지금요 훈련 받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 기도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언약 기도문.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전도자의 삶 두 번째,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만들어라. 여러분, 기도는 톤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야 크게 해야 됩니까? 주야 작게 해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장소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당에서 해야 됩니까? 다윗홀에서 해야 됩니까? 산에서 해야 됩니까?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든지 하면 됩니다. 기도는 방언으로 해야 됩니까? 한글로 해야 됩니까? 영어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해가 꼬이가지고 방언 놓다. 그 누가 막을 겁니까? 그죠? 감사한 것이지. 그 기도 제목이 너무 중요해서 간절히 하다 보니까 주야 넣었다. 누가 막을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도 제목이요, 기도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도님들이 하루에 3번만 기도하면 완전 승리합니다. 정시기도. 이게 뭐냐?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전도자의 삶. 예.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도운동에 제가 4단계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창녕에 제일 잘할 거, 일단 창녕 전체 모든 사람이 듣도록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토요일마다 씨 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은요, 명리 가기로 했어요. 감히 명리에 우리 이영자 집사님 집 맞은편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 할아버지 아들이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면서 뭘 들고 왔냐?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뭔가 이거 부처상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가 그 집에다 떡 놓고요. 지금 아침 저녁으로 똑딱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동네 지금 다 두드리고 있다니까. 지금요. 보세요. 지금 저기는 우석조각연구원, 그 앞에 또 연화사 불 있죠. 명리 우리 성도님 바로 집 앞에 있답니까?
똑딱거리고 있죠. 김인무 쌤 바로마비 앞에 다해 보살 차렸죠.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안 싸워주면 큰일 날 파이라 지금, 그죠? 이영재 선생님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금. 알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줘야 돼. 이번 주 토요일 갔어요. 지금 영적으로 그냥 위험한 직됐습니다. 왜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중이었던 아들이, 중인 아들이 내려옵니까? 그죠? 내려오면 내려오면 느꼈는데 왜 또 불상은 왜 들고 내려옵니까? 그 불상 딱 들고요. 집에 딱 차려놓고 뽕ጨ좀 두들고 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전체 씨 뿌려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자꾸 흑암이 몰려온다니까요. 그 가운데 씨를 뿌리면요 반응이 오잖아요. 제자. 이 말씀 떠듣고 싶은데요. 제자와 함께 그럼 당신 집에서 우리 말씀 공부합시다. 그래 보고 시스템. 예. 그래가지고요 이제 교회화. 예.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4단계입니다. 일단 다 듣도록.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울릉도 갈 때 600개 물티슈를 누가 후원했는데요. 다 써버렸어요. 이번에 하는데 하는 김에 내보다 믿음 다 좋죠. 1000개 한대, 1000개. 예, 한 개 300밖에 안 한다고 1000개 한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명리 집집마다 다 돌려야 되겠죠. 그죠? 이번에 추인감사 오시는 분들 선물 속에 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고 손 닦으라고. 그다음에 딱 보면서 창녕 함께 하는 교회. 아, 이렇게 전도지를 준비해서 쓴다라는구나. 그래서요, 아까 방금 얘기해서 말씀 양육을, 개인 양육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전도운동을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명리 지역에는 모델적인 현장이잖아요. 계속 중단되면 안 되고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대구 지역에, 앞으로 대구 지역에 지교회 세워야 된다니까요. 대구 지교회. 그래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 누가 그러면 지속할 수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전도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도자는요, 하여간 주님이 집중적으로 응답 주시려고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11사도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전도자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의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보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음부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예. 영적인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받습니다. 육신적으로도 100배의 축복받습니다. 예. 이 축복받아가지고 성전부지 사고 성전 건축하는데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고요.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 나머지는 더하십니다.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의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위해서 헌신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다 축복하십니다. 약속된 축복.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받고요, 이제 이리 가야 되겠죠. 즉시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이제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거 깨달음과 동시에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말씀 받고 적시로 가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지금 수협해드리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지금 적시로 가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분이 지금 있다니까요. 적시로.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이 뭡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가는 걸음걸음
전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즉시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문 열리면 말씀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가셔서 언니 문 열리면 말씀 양육 들어야 됩니다. 예. 왜냐? 어린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믿음 성장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진짜 내가 흩어져 가는 곳마다 파송되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는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받은 사람에게는 말씀 양육 실천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하냐? 전도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요. 예배자의 삶이다. 두 번째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전도하지 못하도록 다른 스케줄을 다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한번 수요예배 때 적어보니까 시간이 훨씬 빨리 마치는, 오늘도요 17분이나 먼저 마쳤습니다. 보통 제가 8시 40분까지 악착같이 하는데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혀드린 거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이제는 이렇게 좀 미리 적어놔가지고 전달하니까요 훨씬 시간이 줄어들고, 또 여러분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들은 뭐합니까? 구역예배 하시다 보니까요 편안하게 구역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즉시로 복음 전하는 제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간 좀 남았으니까 찬양 하나 부르고 축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 후대에게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수하는 일에 실패치 않게 해주세요. 실패하면 큰 비극이 온다니까요. 하나님, 정말로 나의 예배와 우리 교회 예배가 항상 살아있는 예배, 역동성 있는 초대교회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우리 주인 감사 예배와 성전부지 매입 두고 또 특별수비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임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속이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흩어져 즉시로 복음을 전할 그 현장과 대상자들 위에 또 이후에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확인하고